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봐도 되겠네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기도 다 하고 난 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앉아서 기도하면 뒤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붙이는데 대표 기도하러 나오면 이거 잘 까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서 맨 마지막에 뭘 하란더라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맹맹맹 돌리다가 어쩌다가 이제 주의 긍휼을 받아서 기도하고 오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는 말은 맨 뒤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안 붙여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습관화돼서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붙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새기면 참 좋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사실 아니에요. 다 기도하고 그 뒤에 붙이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 이름, 그런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명예와 관계 있어요. 이제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하셨죠. 예수님의 공로가 참 크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공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죠.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내용을 더 들어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이거구나, 이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주님의 은혜의 일, 공로가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의 삶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또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에도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해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이 살면서 받는 시험, 고난대로 똑같이 사셨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2장에도 형제들과 똑같이 범사에 되셨다. 시험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그 시험, 그 고난의 삶을 똑같이 걸어가셨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일평생 그 길을 걷거든요. 7, 80년 동안 죄로 인한 그 저주의 길을 걸어가죠. 병들고 이 고난과 고통의 삶이 뭐라 했습니까? 3대 고난이 뭐라고요? 병들어 고생, 또 마음 고생, 또 하는 일이 안 돼서 고생, 그죠? 질고와 간구와 슬픔이죠. 이걸 우리는 일평생 이 고난을 경험하며 가거든요. 근데 주님은 3년 동안 이걸 다 겪었어요. 3년 동안. 우리가 7, 80년 죄의 짐을 짊어지고
저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은 3년 동안 그 몸에 짊어졌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걸 쭉 늘리면 좀 고통이 덜한데 이걸 줄였으니까 굉장하겠죠. 그리고 주님의 사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산 삶보다 더 고통스럽게 사셔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죄짐을 대신 져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100을 짊어지고 사셨는데 주님은 50밖에 못 짊어졌다. 그러면 그 100을 짊어진 그 사람의 삶을 주님이 못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최고로 저주의 삶을 사신 그 강도가 50이라면 주님은 적어도 70, 100 정도를 사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의 짐, 저주를 그가 다 그 몸에 짊어지고 가죠. 질고와 간고와 슬픔을요. 그리고 또 있죠. 그리고 그 고통, 고난, 질고와 간고와 고통뿐 아니라 죽기까지 하셨죠. 그 죽어야 우리 죄의 짐을 해결하니까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게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간 대속의 길이요. 예, 그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저주의 길을 가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예수 이름은 그분은 그 이름을 가진 그분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으셨으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주님이 고생을 했으므로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까 주님은 질고와 간고와 슬픔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이제 다 갚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죠. 주님은 내 죄짐을 짊어지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로 인한 그 저주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마침내 내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그에게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죄 사함에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죄 사함은 그동안 죄를 지었던 것을 후회하지 않고는 죄 사해 준 사실을 믿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죄 사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려면 회개하고 믿으셔야 되네. 주여 내가 정말 주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짐을 다 짊어졌음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또 무엇에서 벗어날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이 죄 지으면 어디 갑니까? 감옥 가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은 영적 감옥에 가는 겁니다. 영적 감옥의 간수가 누구라 그랬죠?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영적 감옥의 간수,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고를 받아 감옥살이 하는 거죠. 근데 그 감옥살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감독하고 주관하는 간수 같은 놈이 누구죠? 마귀 귀신들이다고. 예. 그렇잖아요. 마귀 귀신들은 일종의 우리의 감독자죠. 애국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 바로의 이제 종로로 타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그때 바로는 그 자기에게 온 그 종들을 주관하기 위해서 감독자를 다 파송했어요. 감독자를. 그 감독자가 그 사람들을 전부 주관했어요. 그 삶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어진 우리들을 간수가 이제 마귀죠. 총대장 아니겠습니까? 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주관하느냐? 전부 귀신들을, 감독자를 파송하죠. 그래서 집안마다 다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전부 귀신이 다 있는 거죠.
일종의 간수입니다. 근데 그 간수는 죄 있을 때만 간섭하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을 간수가 주관하지, 죄에서 이 복이 끝나면 이제는 감옥에서 나오기 때문에 간섭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면, 그럼 이제 누구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죄를 담당했으므로 나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주의 역사하사 귀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여기서 자유를 주는 거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은 늘 죄인을 쏜다니까요. 죄 지으면 감옥 가고, 감옥 간 사람을 간수가 주관하는 거지, 죄에서 벗어나면 못 쏘는 거죠. 그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젠 간수를 쫓아내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를 감옥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자유할 게 뭐냐 하면, 그 죄 사함을 근거로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사 사망을 물리시고 내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리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에게 이름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바로 명해도 돼요.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간수는 나를 주관할 수 없어.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게 떠날지어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알겠죠? 어쨌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자유를 주는 거죠. 근데 쟤는 안 되는 게,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 약속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죠. 성경은 언제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죠? 내 이름이 뭔데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한 내 공로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참 잘 돼 있어요. 나한테 기도 받아보면 알 겁니다. 항상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병원 신방 같은 데나 이런 데 가서 기도를 들어보거나, 또 뭐 어느 방송국도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본인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걸 믿음으로 기도해야 주님이 역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병들면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기도, 그죠? 그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병 낫기를 그냥 바라는 소망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잘 할 수 있고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이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아까 주님이 짊어진 저주 중에 우리의 질고죠. 질고는 이제 병을 담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주님이 연약함과 병을 그 몸에 담당하셨으므로 우리 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면 몸이 아프잖아요. 감기 걸려도 몸이 아프죠. 그런데 주님은 그 병들어 우리 아픈 것처럼 주님은 그 몸에 우리가 아파야 될 것을 대신 아팠다는 거죠. 질고를 감당했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나음을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채찍 맞음으로 담당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사 우리 병을 치료하는 거죠. 주님, 내 이 병, 이로 인한 고통, 주님이 그 몸에 다 담당했으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있는 병은 반드시 떠나가야 맞습니다. 왜? 주님이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오셔서 나를
이 병을 물리쳐 주십시오.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병은 연약하면 떠나갈지어다. 그리 하면 되죠. 그게 기도죠. 또 병고만 짊어진 것이 아니라 병고가 아니라 질고죠. 또 슬픔도 단단히. 여러분, 슬픔은 뭡니까? 우리 마음의 고생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일종의 어둠이에요. 근심도 일종의 슬픔입니다. 걱정, 그 다음 두려움도 슬픔이죠. 마음의 어려움 아닙니까? 또 우울증, 요즘 참 많이 걸리는 병이 우울증이래요. 세상은 힘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일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우울해져 버린 거죠. 우울한 것은 이제 본인이 우울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우울하게 하는 어둠의 영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어둠의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뭔가 하기 싫고 만사가 귀찮고 모든 게 다 캄캄하고, 그러니까 어둠의 힘이 먹구름처럼 한 사망의 힘이 그 사람 마음을 딱 덮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구름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계속 우울한 거죠. 여러분, 우울증은 일종의 먹구름이 끼인 겁니다. 사망의 구름이 끼인 거죠. 우울한 구름이 끼인 거죠. 이게 다 마음의 슬픔이거든요. 이게 먹구름 이게 상 나가면 언제 그나 싶이 마음이 밝아지고 괜찮아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슬픔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슬픔을 다 담당하셨다고요. 주님이. 그죠? 그는 징계를 받아 우리에게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주께서 이 땅에 오시사 나의 슬픔을 다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슬픔은 내 것이 아닙니다. 떠나가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 슬픔은 이미 주님이 담당했으니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떠나가야 합니다. 내게 오셔서 평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징계를, 슬픔을 당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평화를 주죠. 이 성령 오셔서 먹구름을 물리치는 거죠. 우울한 마음을 물리치고요. 또 근심도 물리치고.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이 교회 오기 전에, 기도하러 오기 전에는 막 마음이 우울하고, 그죠? 또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막 기도하니 어느새 어두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없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밝은 은혜가 역사하는 거죠. 그때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의 구름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은 이 세상 자연 이치를 봐도 알아요. 자연 이치를 보면 이 밝은 낮이지만 캄캄한 구름이 하늘에 끼었다. 그 구름을 없앨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어떻게 하면 되죠? 캄캄한 구름이 끼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어둡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캄캄한 영적 구름이 끼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 똑같아.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을 보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보라고 이 보이는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구름이 끼면 이 세상이 어둡듯이 우리 마음에도 영적 구름이 끼면 어둡다고요. 그 어떨 때 이 세상의 구름이 싹 지하해지죠?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쫙 내리면 없었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둠이 꽉 끼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싹 사라지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햇볕이 역사하니까. 또 하나 있어요. 구름이 언제 사라집니까? 바람이 확 불면 구름 나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회개하고 죽게 나가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샥 나가죠. 오늘 밤에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슬픔이 나가는 것입니까? 주님이 슬픔을 당당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사 어둠을 물리치시고 슬픔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 걸렸다고 그 치료받는다고 말이면 몇 달을 정신병원에 가고 말이지 이어서 만나보고 하죠. 진짜 교회 놓으면 간단한 겁니다. 자기가 안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 간단한 거니까. 그 끼어있는 먹구름만 딱 지우면 되는데 그 먹구름은 누가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냥 가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 싹 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보고 주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께서 슬픔을 당하셨으므로 성령 역사하사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구름이 끼었더라도 금방 우리는 밝은 이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밤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로 밝은 심령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을 믿음으로 슬픔을 이기고 평안을 얻는 것이고요. 또 강고는 삶의 어려움이죠.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난해서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그가 안 되는 일을 다 담당하셨어요. 안 되는 저주의 일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 되면 우리 여러분들도 일할 때 참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안 될 때가 참 많죠. 많을 때 기도하는 걸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 어디 기도하느냐? 그냥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네가 무엇 때문에 잘되게 하느냐? 다시 말해 믿음으로 기도하라. 다르게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줬느냐? 그걸 믿음으로 기도해야 내가 할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뭐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기도하듯이 똑같이 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맞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안 되는 일을, 그 저주를 주님이 담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여, 주님이 내 앞길을 잘 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 되는 일, 이 강고를 다 겪으셨으므로 내 앞길은 잘 되게 해 놓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원래 예수님 안 믿으면 내 앞길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한 저주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저주를 짠 치워 놓았잖아요. 먼저 가셨어.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앞길이 잘 되게 쫙 되는 거죠. 고속도로가 열려 있는 거죠. 형통한 길이 열려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주여 내가 일을 할 때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다음 잘 될 것을 믿음으로 가셔야 되는데 항상 주여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해놓고 앞일이니까 내가 안 가본 일이니까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일 해놓고 이게 앞에 일이니까 안 가봤으니까 이게 잘 될까 못 될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주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앞내 일이니까 못 믿고 잘 안 될 거야. 기도는 늘 하면서 늘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럼 잘 안 되지 그게. 근데 우리는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운명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운명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거죠. 앞일을. 그죠? 우리 앞일을 우리가 잘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현 시점에서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잘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잘되게 해 놓았으니까. 주여 내 앞길이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미 주님이 잘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잘될 것을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잘될 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가다가 안 돼도 잘될 거라고 믿으셔야 돼. 근데 조금 안 되면 그냥 또 의심하고 안 되고 해. 여러분 좀 길게 가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루 해보고 안 되구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가 안 돼도 줄기차게 믿는 겁니다. 이틀이 안 돼도 줄기차게 믿는 겁니다. 사흘이 안 돼도 믿는 것입니다. 한 달이 안 돼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여러분 그 수로보닉의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 수로보닉 여인 그 딸을 데리고 예수께 오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면 아마 그 여인을 시험한 것 같죠. 믿음을. 자녀의 떡을 쳐야 개덕이더니 마땅치 않다. 완전히 이방 여인이 개 취급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께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개 취급해. 그러면 아마 여기 오늘 기도하러 나온 사람 중에 그런 개 취급을 하면 목사님 내가 아마 다 욕하고 도망갈 거라. 그런데 그 여인은
안 갔습니다. 개들도 주인에게 도움을 받고 삽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 아니면 내 딸을 고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른 데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걸 줄기차게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한번 몇 번 믿어보고 안 되면 또 뭐 의심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오늘 말씀처럼 죽을 병이 걸렸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내가 죽을 병이 걸렸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께서 이 죽을 병도 담당했음을 믿습니다. 그럼 나는 줄기차게 주님을 믿으면 갈 것입니다. 가다가 죽어도 난 믿음으로 갈 것입니다. 가다가 죽어도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정말 안 죽습니다. 근데 가다가 차도가 없으니까 딱 돌아섭니다. 다른 데 갑니다. 그건 안 믿는 거잖아요. 그건요. 엄밀히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굳은 심지가 참 필요한 겁니다. 굳은 심지가. 주님을 신뢰하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때때로는 주님이 시험을 한다고요. 수로보는 여인처럼. 바로 네 믿음이 참 크구나. 바로 줄 수 있지만 주님은 안 해요. 안 줘요. 자녀의 떡을 채서 개들에게 안 준다. 딱 시험하죠. 그때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도 당신 외에는 내 딸을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 그때 되는 거예요. 네가 이 말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러죠. 이 말 하였으니. 그러니까 주님은 시험한 거죠. 네가 이래도 나를 믿느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질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병 들었을 때 병원 가서도 나아요. 보니까 요새 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경험을 참 많이 해본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나도. 근데요, 그 감기 하나라도, 약을만 먹으면 좀 쉽게 이길 수 있죠. 근데 요즘 감기는 약도 잘 못 이기더만요. 예. 약 먹어도 보름, 약 안 먹어도 2주일.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건데, 예.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약을 먹으면 계속 감기 걸릴 때마다 약 먹어야 됩니다. 진짜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딱 한 번 고생하지만 딱 이기면요. 그 다음에 감기 잘 안 와요. 진짜 감기 잘 안 옵니다. 이겼으니까 예수로. 참 신기해요. 그 다음 또 감기 와도 금방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돈 안 들고 믿음 키우고 이 은혜로 사시겠습니까? 감기만 걸리면 약 먹고 병원 가서 사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의 결정이요. 하여튼 주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고난, 제일 어려운 것, 간고 아니겠습니까? 하는 일이 안 되는 것. 근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 잘 몰라서 늘 의심할 때 많은데 의심치 말고 잘 될 거라고 믿음으로 가십시오. 이미 주님은 우리 길을 형통하게 뚫어 놓으셨습니다. 뚫어 놓은 것을 미리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안 가봤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내 앞길을 내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습니다. 잘 되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이런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저주에서 건져낸 것만 말했어요. 제가요. 저주에서 병고, 질고, 강고, 죄, 사망 여기서 이제 건져낸 거죠. 그러면 여기서 건져내면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이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요. 조금 전에는 저주에서 회복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저주에서 회복되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축복은 또 다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난 사람,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 거예요. 이것도 예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이죠. 모든 약속도 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 타고 다닐 때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여 내 길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길을 십자가로 구별하시고, 전에는 내가 세상 사람일 때는 세상이 나를 주관할 수 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길을 주님이 십자가로 구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내 길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하죠. 자녀들이 뭐 밖을 나갈 때나 누가 나갈 때도 우리 자녀를 십자가로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관해요. 예, 자녀는 내 믿음 아래에 있으니까요. 우리 길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저 멀리 수련회 가거나 갈 때 나는 이제 목사로서 교회 책임자니까 기도하죠. 주의 십자가로 우리 청년들을 구별해 주셔서 그들의 길이 주로 말미암아 안전한 길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길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구별하잖아요. 왜?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우리를 구별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주관했습니까? 사망이 주관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지.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출입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외부에 출입해서 사고 난 적 있습니까? 난 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죠. 근데 우리는 다 이런 걸 또 우연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별해 달라고.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라고. 사망이 주관할 수 없다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이 믿음이 분명하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우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 사망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예수 믿어서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모든 축복이 다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약속들이 많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은혜 자매님이 지난 월요일 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사실은 그 날짜가 언제죠? 일주일 전에 낳아야 되는데 일주일 후까지 이 아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못 볼 줄 알았는데 주일날 또 왔더라고요. 너 왜 주일날 와서 애 못 낳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2부 마치고 저 뒤에 기도하는데 하은혜 자매님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오늘까지 애가 안 나오면 내일은 유도분만 하거나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은혜, 하나님이 생명을 준 거 아니냐. 또 생명 주셨고 하나님은 또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그 생육 번성이 수술해서 번성이겠냐 아니면 순산하는 번성이겠냐 물어보니까 순산이래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이제 영혼의 생육 번성도 되지만 또 우리 육체의 생육도 되잖아요. 그 생육하고 번성할 때 하나님이 수술해서 번성하라 그게 없잖아요. 그건 자연 순산이지. 내 말 맞죠? 그래서 내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낳는 것은 하나님이 순산케 하는 거지 수술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순산하여 선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냈죠. 그 다음날 순산했어요. 유도분 안 하고. 이런 걸 이제 안 봤으니까 다 우연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 우연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순산하라 이런 말씀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연관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 말씀은 직접 약속이고요. 직접 약속에 연관된 믿음이죠. 그죠? 이런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랬으므로 연관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또 참 중요하다. 이게 이런 것도
아주 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죠. 이 연관된 믿음으로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삭이죠. 결혼해야 돼. 여자를 구해야 돼.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늙은 종, 아주 지혜로운 종을 자기 옛날 고향으로 보냈죠.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요. 그때 이제 그 늙은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때 이삭을 데리고 안 가고 이삭은 약속의 땅에 두고 늙은 종을 혼자 보내거든요. 그 먼 곳으로. 그때 이제 종이 이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가서 내가 처자를 만날 때 그 처자가 신랑 좀 보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따라오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다. 한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창세기 24장 6절 7절에 이래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삭 데려가지 말라. 못 데려간다 그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아브라함 믿음이 분명해요. 이미 약속의 땅에 이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자기 아들을 위한 아내는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아내를 준비한다는 말은 없어요. 약속은 없어요. 근데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이 씨가 번성한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씨가 번성하려면 아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히 아내 구해줄 거라는 거죠. 이게 연관된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 연관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연관된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하고 사는 사람, 이게 이렇게 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등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연관시킬 수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기도고, 이게 연관된 믿음이기 때문에 정말 바로 응답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종이 딱 가서 여자를 딱 데려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미리 가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말씀대로. 내 씨가 번성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요. 그러니까 늙은 종은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됐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한 딸이 딱 있는 거예요. 네가 우리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겠냐? 예, 가겠습니다. 바로 따라오잖아요. 누가 했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행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행편을 이길 수 있는, 행편을 풀 수 있는 그 연관된 믿음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이랬으므로 난 이렇게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면 바로 응답이에요. 이런 게 지혜로운 삶이고 지혜로운 기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기도 분명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꼭 가지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행명이 날 거라. 정말 행명이 나. 저는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60% 받았다. 이야,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 80%. 여러분 100% 받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한데 왜 60%입니까? 그건 우리 믿음이 이제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 약속을 알고 연관된 믿음을 가지고 하면요, 거의 다 받습니다. 물론 이제 때가 빠르냐 안 느냐 이건 하나님이 때겠지만 틀림없이 우리의 유익하게 아주 적당한 때에 응답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잖아요. 어디에 내 이름으로 말고 그냥 너희가 기도하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베푼 그 수고, 그 공로를 믿음으로 기도해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니까 그걸 믿음기다 주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다 예수님께서 축복을 받도록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든 약속도 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집안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죠? 그 다음 14절에 뭐죠? 내가 시행하리라. 참, 이게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사신 구원의 은혜,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죠? 그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누가 시행한다고요? 다시 오신 예수님이 시행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이 2000년 전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리라. 그래서 건강을 주리고 그가 질고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믿음으로 건강을 이미 줘놓았으니까, 주님이 질고를 담당해서 내게 건강을 주었으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딱 기도하면 다시 오신 주님이 내게 질고를 고쳐주세요. 내와 같이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는 지금 어디 있는데요?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를 치료하려고 하신 은혜 베푼 그분이 지금 내게 오셔서 기도할 때 그분이 치료하니까, 그때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그렇게 예를 많이 쓰셨는데, 죽기까지 고생하셨는데, 그죠? 얼마나 주고 싶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분이 와서 자기가 이룬 일을 우리에게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주님, 이 보면 말이죠, 우리에게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그분은 넘치 못할 일 없는 분이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시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도는 내가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거나 내가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쓰는 거죠. 맞죠? 오늘 내가 말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죠. 근데 이제 그때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서, 영적인 어느 위치에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반드시 믿음의 위치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위치라는 말은 뭐냐 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난 위치.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예수 믿지만 죄 가운데 살면 기도 응답이 그걸 못 받아요. 내가 믿음에, 여기에 보면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보다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죠? 성령이 오시잖아요. 이 말은 이제 감이라, 이 말은 성령이 오신다는 말이고요.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위치,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사는 위치, 성령이 사는 위치, 알겠죠?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위치.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막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하는 간질병 환자를 고쳐주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앞에 하다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내가 언제까지 너 좀 참아주리라, 이렇게 막 책망을 하고 난 후에 데려와봐.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준다고요. 쉽게. 그때 이제 귀신이 나오고 난 후에 주님이 조용히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오셨어. 주님, 우리는 안 되던데 주님은 왜 쉽게 합니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뭘 하죠? 주님이 뭘 했어요? 주님이 뭘 했잖아요. 왜 안 되는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앞에는 믿음 없는 자들아, 언제까지 참아주라 이랬잖아요. 근데 왜 그 뒤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이 관계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봐.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한 말은 예수 믿음이 내 믿음이 돼. 그러니까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믿음하고 예배 드리고 난 후 이 믿음은 천지 차이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다 믿어져. 지금 막 손 얹으면 병이 막 금방 나갈 것 같아. 예배 전에는 안 될 거야. 예배 전에는 전혀 믿음이 없지만 예배 후에는 믿음이 굉장히 크죠. 왜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믿음이 내 믿음이 된다니까요. 이미 이해되죠?
그 다음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돼.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경우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기도하면 믿음이 커지고 기도하면 주의 권능이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위치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 위치에서. 기도해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살고 주의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그게 믿음의 위치죠. 그 믿음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웃을 위하거나 나를 위하거나. 근데 기도 받는 사람은 조금 믿음이 좀 없어도 괜찮아. 믿음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기도 받는 분들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다 기도 받는 분도 믿음이 좋아야 된다면 어떤 사람이 치료받겠습니까? 그죠?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에게 도움받기를 원하기만 하는 마음만 있어도 주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때로 묻잖아요. 내가 너를 치료할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 정도만 있어도 기도 받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믿음의 위치, 성령이 내 안에 사는 위치, 그죠? 기도함으로 주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주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그 위치에서 기도하셔야 돼. 예, 그게 기도로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러 왔다면 먼저는 좀 회개하셔야 돼. 예, 세상에 살다가 염려하다가 오셨잖아요. 오늘 여기요. 오다가 싸운 분도 있죠.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고 성령이시여 오시사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의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내 가운데 계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병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하노니 주님이 내 병을 담당했으니 내게 있는 병은 떠나갈 자다. 내 하는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내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있는 귀신은 떠나갈 자다. 하면 되겠죠. 예. 이런 믿음으로 하시면 이 밤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참 믿기가 힘들어요. 이 시대, 이 세대는요. 전에는요, 병이 들어도 또 중한 병이 들면 전에는 약이 없어요. 또 고칠 의사도 없고 전에 말이죠. 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나 사나 하나님밖에 안 없어. 왜? 약이 없으니까. 의사도 없으니까. 죽어나 사나 하나님이지. 아니면 죽으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그 사회적인 문명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주님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살려면. 지금은 웬만하면 다 병원이 더 잘 고쳐. 그러니까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버려. 그러면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는 그 믿음이 좋겠어요. 죽어나 사나 주님밖에 없으면 그 믿음이 좋겠어요. 그 믿음이 훨씬 좋네. 그 믿음이. 천국은 똑같이 가는데 주님이 나중에 똑같이 온 사람 말할까요? 누가 믿음이 좋은? 그거 가지고 천국 살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살기는 좋은 시대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는 굉장히 믿기 힘든 시대입니다. 굉장히 믿음으로 살기 힘든 때라니까요. 그리고 또 있어요. 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어나 사나 주님만 믿으니까 믿음이 뭐죠? 그 주님에게 뭘 하나 이게 주님에게 집중되는 거죠. 내 마음이 한 믿음으로 주님이 집중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또 한편 생각으로는 야, 약 먹으면 되는데 좋은 약이 있는데 병원 가면 금방 나는데 이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을 바라보도 그때 믿음과 지금 믿음은 차이가 많아요. 이 세상이 우리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말해요.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질고와 강고와 병고와 슬픔과 참 자유를 줄 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리고 이미 다 예비해놓은 믿음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도움 안 받아도.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다 만들어 놓고 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네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삶이 정말 행복한 거다. 병이 낫고 안 거 이거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좋은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시대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못 산다면 이건 주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믿음으로 살 때가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믿기 힘든 지금 세대에 너무너무 사회가 발달된 사회 이때에 그래도 줄기차게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 진리가 변함이 없다는 말은 병을 고치고 자유케 하고 우리의 슬픔을 치료하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세대를 초월해 변함이 없으니까 지금도 사회 좋은 세대지만 주님 믿고 사는 자가 그게 바르게 사는 사람 아니겠는가. 지금 더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지금 믿기 힘들지만 지금 시대에 더 믿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참 보기 좋은 그런 교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베풀어놓지 않은 은혜가 없어요. 그 말은 주님 믿음으로 얼마든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계신데 부족한 게 뭐 있겠습니까? 충분히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만 바라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사 은혜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